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그들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야, 그들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 가문은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율법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은둔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으로 가는 그룹들이 에세네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리새파 어떻게 형성이 됐냐 하면,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의 계명, 모세를 통해서 10계명과 5개의 성경 말씀을 받습니다. 창출 내미신 5개의 성경 말씀을 받고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해 가면서 그들은 점점 더 죄에 빠져가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다 폐하고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주를 섬겨갑니다. 그 사두개파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대제사장 가문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들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예배의 중심,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모세의 첫 5가지 성경, 창출 내미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제사 중심의 신앙으로 이 2가지 겹쳐지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되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이 없었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집례할 만한 레위 지파와 대제사장 가문을 따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성전 중심의 예배,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율법 중심,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신학고계라는 회당을 세웠는데 회당은 제사장이 없어요. 그들은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제사를 안 지내서 우리가 잡혀온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하면서 신명기 학파라고 하는 그런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신명기의 신학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집대성하고 성경을 다시 정격을 완성하고 선지서들을 구분하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구성들을 완결한 때가 바로 이 바리새파 운동의 중심에서 일어난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운동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왔을 때 이 바리새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왜? 말씀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 권력을 바리새파 운동에서 예루살렘 중앙 성소 중심의 사두개파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도 하나 회복시키는 것으로 균형점을 잡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페르사의 포로기를 지나고 헬라의 포로기를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포로기입니다.
4대 강국의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약발이 떨어지면서 이 바리새파 운동과 사두개파 운동은 거대한 두 개의 종교 권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은 시나고기에 예배하면서 바리새파가 중심이 되고, 중앙은 예루살렘은 사두개파가 중심이 돼서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신앙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종교 권력만 남아있는 그런 껍데기 같은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분명히 소중한 유산이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랍비라고 불려지는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신앙, 이스라엘 신앙의 터들을 굳건하게 잡아가는 그런 맥을 지금도 지켜갑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 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다 했어요.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할 정도라면 바리새파 중에서 이단시하던 것이 그 당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할 정도라면 마음이 굉장히 열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열린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시니까 잡수 시기 전에 뭐 하지 않더라? 손 씻지 않더라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더라. 바리새파는 의식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손을 씻는 것, 뭐 하는 것, 그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식탁에 앉은 겁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어요. 주님은 바리새파 집에 갈 때는 막 손 씻고 가야 되겠다. 우리 발도 씻자. 좀 세조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적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일상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청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유대인은 물기합니다. 손을 씻고 발 씻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갖춰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없는 사람은 그냥 먹고 그냥 씻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바리새인들은 갖춰진 삶 안에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렇게 식사하는 문화가 다른 거지요. 그 문화의 다름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어떻게 하나?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만 책망하는 겁니까? 주님은 돌려가는 법이 없어요. 세리를 만나면 세리를 책망하시고, 몸을 파는 사람은 몸을 파는 사람을 책망하시고, 근데 책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는데 너 그래 회개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굉장히 전략적이시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과 공의로 깨야 될 것들과 굉장히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았고 자기의 호의를 느끼는 바리새인에게 주님은 직설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면전에 대놓고 이 독설을 지금 날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독설을 날릴 때 주님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뭐하라?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책망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곤욕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행하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같이 읽어봐.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만 하고서는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그 권위를 높이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그냥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한국 기독교 안에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바리새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오고 아직 200년도 되지 안 됐는데 우리는 급격히 화석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리새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화되어서 그냥 겉으로는 뭘 하는 척 하면서 속에는 온갖 죄성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니네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단독자로 그가 그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어쩌면 바리새 신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인 걸 인정하는 순간 권위를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바꿔 말해봅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목사여. 화 있을진저 너희 교회 지도자들이여. 라고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라면 우리 겸허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정결함과 온전함을 십자가 앞에 구하며 나갑시다. 그리고는요, 그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직임을 다시 감당해 가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 참 힘든 게 뭐냐면요, 나는 때로는 은혜를 잃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요. 그때도 이렇게 강단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막 아닌 척하고 서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는 온갖 곤욕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나한테 설교한다. 이 마음 같습니다. 나한테 설교한다. 그러면 마음에 담대면 화 있을진저 한 선이 아니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십자가 앞에 서는 때다. 저도 알아요. 우리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결하게 서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 신앙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변질되어졌을 때 주님께로부터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었고, 이거 그냥 쭉 가면요, 지옥 가요. 왜요? 자기 의가 강한데 회개는 안 하거든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의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한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자기의 다 내려놓아지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아래 겸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 앞에 정결함과 온전함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또 성경 말씀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던 일에 봉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살아내는 오늘 이 하루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